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들이 한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장은 반응 모음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여러 반응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 2+1 구조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2개, 긍정적인 반응 1개, 이렇게 세트로 모았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세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을 강의했었죠. 소위 바알세불 논쟁과 그리고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은 원래 오늘 본문 중 37절까지 이어지는데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강의하지 못하고 오늘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바리새인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까지 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령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이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감행할 수 있는지 그 정체를 파악하시고 이제 이들의 미래까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33절은 아주 평범한 진리를 인용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는 진리죠.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한 발언이 열매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보고 발언한 바리새인들, 즉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알세불이라고 모독한 자들,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었죠. 상징적으로 뱀의 자식이니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사탄의 자식이 되는 셈입니다. 독사는 독을 내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한 그 발언, 그것은 바로 독사가 내뿜은 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독을 내뿜는 독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좀 바알세불의 마법사다라고 모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 그 사람의 곧 내면에 쌓여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교훈이 아니죠. 나무와 열매 사이의 평범한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무가 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쌓여 있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쌓은 것이 있고 그 쌓은 것에서 내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창고나 곳간에 쌓아두었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내어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곳간입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넘쳐서 나오든 끄집어내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증오와 원망을 가득히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툭툭 치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 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는 증오와 원망과 그리고 욕,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쁜 경우죠. 그러나 마음에 감사와 자비를 가득히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은 보석 창고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보물을 쌓아 놓는 그런 보물 창고. 그러면 그 마음의 창고에서 누군가 툭툭 치면 용서와 감사와 배려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경우죠. 그래서 36절, 37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도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문으로 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당시 회계 용어인데 정산한다는 뜻으로 더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 하나님은 나중에 회계 정산하듯이 회계 처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 정산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말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은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로 심판하면 뭘 심판하는 겁니까? 말로 심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심판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과 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찬받거나 불의하다고 정죄받는 것도 결국 마음과 말은 하나다는 원칙하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곳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왜 거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쓰레기 창고와 같은 마음을 보물 창고로 변화시키려면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하여서 이 쓰레기 창고와 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열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가고자 하고 기도라 좀 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노력이라도 하죠. 그 덕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창고를 계속 선한 것으로 채우시려고 애쓰시는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배려하는 말, 자비로운 말,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레기 창고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보물 창고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유행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유행가 제목으로 지날 제목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보석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석 상자입니다. 보석을 담아야죠. 선한 것을 담아야죠. 이쁜 것을 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쌓은 것으로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둔다면 평일에는 그러면 주일에만 보석 상자 두고 예배당 딱 나가면 다시 쓰레기통 다시 딱 여러분 바꿀 겁니까? 평일에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쌓아둔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내 마음의 보석을 쌓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수고하시고 고분분투하셔야죠. 주일날에는 누구나 다 마음의 보석 상자를 다 가지고 나와요. 주일날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신 상태가 오늘 보석 받는 날이다. 오늘 보석 받아야지. 주일날에는 딱 그렇게 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평소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항상 영적이고 은혜로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보석 상자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 세트의 첫 번째 부정 반응, 바알세불 논쟁이 끝났습니다. 자, 38절부터는 두 번째 부정 반응입니다. 38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 대답하다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모독이자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서기관은 이 율법 교사를 뜻하는 직업명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더 잘 지키자는 이 파당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면서 바리새파 소속인 경우가 흔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혹은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나 선지자들이 흔쾌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고,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고, 그런 성경적인 선례대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모독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표적 전부 바알세불의 표적이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표적, 진짜 우리들이 믿을 만한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소. 이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 똑같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준다고, 저 기적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리새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면서 단 한 가지 표적,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파워포인트 봅시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하늘의 표적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들 중에 가장 큰 표적인데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가장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유대인들, 이 세대들이 재판받는 그 재판정에서 유죄라고 고발할 자들이 누구냐? 바로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언급된 것은 요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그 니느웨 안 가고 거꾸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에 왔으니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잘 들리지도 않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무성의하게 하나님 심판합니다라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막 길거리 걸어가면서 땅 보면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명 다 했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억지로 전하겠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전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용케 주워 들었어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데 뭘 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스바 여왕은 어떤 여왕입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전 세계 그 지중해 서방에 다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이 들리니까 진짜인지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 스바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표적도 안 받는데, 표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무성의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스바 여왕은 소문으로 퍼져나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적어도 니느웨와 스바 여왕은 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항상 종말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부추길 거 없어요. 나중에 다 우리가 심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43절에서 45절에 있는 짤막한 귀신 이야기를 또 덧붙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귀신 이야기는 이 귀신에 대한, 귀신의 세계, 귀신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어떤 보고서가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 세대를 향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알세불 논쟁부터 오늘 45절까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다시 한번 봅시다. 표를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건을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자의 예화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3절에서 귀신이 나간 자는 누구겠습니까? 귀신이 나간 자는 22절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후의 상황이겠죠. 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즉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는 지금 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 귀신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바알세불의 뜻이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아직도 나온 집을 자기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뒤 깨끗해진 마음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어있다. 집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집주인을 성령님이 쫓아냈으면 성령님이 새 주인으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45절에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전에는 귀신 하나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7이 추가되어 8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차라리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처음 이 여호와는 누구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처음 이 이야기가 예화가 시작될 때는 바로 앞에서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못 듣는 자, 그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마음이 비어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예화로 사용하셨는데 적용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적용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세대 전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를 귀신론에 관한 정교한 보고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뒤에 잘못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귀신론 보고서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 7은 귀신의 완전한 지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예화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 예화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과 이 악한 세대인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집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새로운 집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전에는 사탄이, 마귀가 집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집주인을 쫓아내셨는데도 새로운 집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전에 귀신 하나를 모신 상황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세대로 돌변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더 악한 상황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사울이라는 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리새파의 사울이라는 작자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라고, 아예 멸종시키려고. 여러분 인종 청소 아시죠? 한 인종은 이 땅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인종 전체를 멸종시키는 계획이 인종 청소거든요. 바리새인 사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청소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자기가 체포조를 결성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다녔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네 마음대로 체포해도 되고 체포해도 된다는 허락명을 가져가지고 막 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씨인 거죠. 자기 선배 바리새인들이 귀신 하나에 사로잡혔다면 바리새인 사울은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마법사라고 모독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보면 누가 귀신의 씨인 상태라고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 길고 긴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마음의 곳간, 마음의 창고, 마음의 보석상자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창고의 주인이 과거에 귀신이라면, 귀신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쌓아두려고 조정을 할 것이고, 더러운 것을 쌓고 더러운 것을 내뱉으려고 우리 인생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입으로 욕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창고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비유를 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곳간을 비워둔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성령님도 비워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인데, 하여튼 우리 마음 이 곳간을 무엇으로든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새로운 주인으로 오신다면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로 이 마음의 창고를 보석상자로 바꿀 것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은혜로운 것들, 그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웃들을 세워주는 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말, 이웃들을 배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신 그 귀신 비유, 귀신 하나 나가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여러분, 이 예화를 정확하게 적용하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모신 성도라면 다시는 마귀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다면 어떻게 마귀가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마귀가 다시 들어왔다면 애초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마귀는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때 사로잡고 있었던 사탄은 우리 삶을 넘어지도록 유혹해서 마치 자기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인 양 행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주님이 차지하고 계신데, 새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한테 주님이 없나? 나에게는 성령님이 없나? 그래서 여전히 사탄을 주인 섬기듯이 주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목적이라니까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종 은혜를 체험한 뒤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을 보석상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던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신 예화는 이미 예수님을 창고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화는 마음의 주인이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쉽게 막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원토록 우리 마음의 주인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인이 계신데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곳간을 비워두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 있는데 왜 비워둬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선하고 영적인 덕목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령님의 보석상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런 욕망이 비집고 들어올 틈,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 치열하게 여러분 마음을 보석상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는 누구나 다 마음의 보석을 쌓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생활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의 상자, 보석 상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할 것이라고 믿으시면 그게 오산인 거예요. 주일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창고를 채워도 아직 내 마음의 창고는 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욕심이 들어올 또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매일매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마치 주인이 없는 곳간처럼 살 거예요. 마치 주인이 사탄인 것처럼 착각하고 더러운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그래서 은혜의 보석 상자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